2020년 7월 12일 우리 구세군 상암 올레이션 영문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는 430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성 사관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정말 앞을 알 수 없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도록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고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며 아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박희훈 사가님, 박혜원 사가님 또 이 교회를 정말 떠받들고 있는 우리 정교님들, 부교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더욱더 지켜주시고 또 이 상학영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사오니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와 또 이 지역이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현재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 중에 어떤 이는 빌 게이츠, 어떤 이는 워런 버핏, 또 어떤 아이는 오프라 윈프리 등 여러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때 한 소녀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얘야 지금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말해보겠니? 라고 묻자가 이 소녀가 선생님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소녀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실제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 영문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흑암, 어두운 권세들이 결박되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통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구세군 상암영문 성도님들과 놀라운 이런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소중한 만남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진리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방 받으셨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흑암, 죽음과 저주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 이제는 어두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어두운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생동감 넘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지는 복의 분은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이 되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함께 그곳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요 간접적으로 거절하셨어요. 문제 해결을 거절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너무 우상시해서 실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부대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귀까지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니까 그대로 가둬자 그 잔치집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과 하인들이 행했던 순종이 결합되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창조적 기적을 그 잔치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중요한 결혼식을 위하여서 결혼하는 그 젊은 당사자들과 또 그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풍성하게 철저하게 그 잔치집을 위해서 그 잔치자리를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차린다고 차렸는데 뭔가 연약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집니다. 알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들은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여 주시면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람 나라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남이 알지 못하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에 걸려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진 생활을 해야만 하는 가장
나쁘고 더러운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나만 장군에게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숨겨야만 한다는 것 또한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남이 알면 안 돼요. 같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권력은 가졌어요. 명예와 재물은 가졌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숨기고 싶은 인생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집에 다행스럽게도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만 장군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는 이름 없는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 아이 하나가 어떻게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살짝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마음을 배려하면서 이 말을 전해요. 그 여주인이요 그 말을 좋게 듣고요, 그 남편에게도 말을 합니다. 나만에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요, 아람 나라의 왕의 힘을 빌려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을 찾아서 갔는데, 이 엘리사는 나만 장군과 또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을 맞이하기는커녕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의 종 게하시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가 내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요, 기가 막혀서 화를 냅니다. 아니, 사람이 먼 길을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면 얼굴이라도 좀 보이고 인사라도 좀 하고, 그리고 내 머리에 안수해서 병을 고치려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종을 살짝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엘리사와 그 게하시를 죽일 듯이 노발대발합니다.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가 씻으라고 한 요단강은요, 그 주위에 있는 강들 중에서 제일 더러운 강물입니다. 제일 더러운 강이 이 요단강이에요. 그 주위에는요, 아마다강, 바르발강, 또 그 다메섹의 깨끗한 강물들이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왜 하필이면 가장 더러운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지 분노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을 섬기는 종 하나, 아무래도 부하 장수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섬기는 종 부하 장수 하나가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 장군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이곳에 지금 문둥병 고치러 온 것 아닙니까?
병이 치료된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고 한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겸손하게 그 마음을 살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싹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강물에 들어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몸을 담궜다 나왔다 담궜다 나왔다를 7번을 반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만 장군이 자기의 질병을 고쳐야 하는 이 절박함이 그의 자존심을 꺾고 그리 순종하게 되어진 것 아닐까요? 마지막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 나만 장군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더러운 강물에서 7번 몸을 담궜더니 문둥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반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희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와 전혀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인과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저없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혹 뒤에 숨은 계산을 깔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기쁨만 가득해야 할 우리 인생길에 결혼 잔치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를 놀라운 반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사실화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소원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이제 주인의 회갑이 되어졌으니까 이날은 잔치도 하고 그러면서 이날만큼은 잘 먹고 쉴 수 있지 않겠나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하인들을 이날조차도 쉬지 못하게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주는 거예요. 새끼를 꼬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를 꼬라는 것은요, 지푸라기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끈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지푸라기로 끈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푸라기, 이 끈을 꼬는데 어떻게 꼬냐면 아주 가늘고 길게 꼬라고 이 주인 영감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오늘 같은 날 무슨 새끼를 꼬란 말이야 라고 투덜거리면서 대충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늘 평상시에 이 주인의 말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그를 살폈던 종 하나만이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를 길게 가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루 일과가 지나고 회갑의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 구두쇠 영감님이 이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너희가 꼰 그 새끼줄에 이 창고에 쌓여있는 엽전, 돈인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옛날에 엽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엽전을 마음껏 너희들이 꼰 대로 줄대로 다 꼽아서 자유롭게 이제는 나가서 살아라. 다른 종들은 새끼가 너무 굵어가지고 대충 했으니까 엽전이 안 들어가요. 끼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순종했던 이 한 종은 많은 엽전을 끼워서 그 집을 나가 자유롭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과 너무 달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 숨은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국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의 응답은요,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구성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축복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구세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표적이라는 독특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어떠한 표시나 표징을 가리킬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는 숨겨진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은 예수님을 단순히 손님으로 초청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손님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비로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에 우리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망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의 숨은 계획과 숨은 뜻을 가지고 지금 여러 거절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즉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픔으로
인생의 질병으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무릎 꿇어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해 주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는 317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우리 김진수 정교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있어서 빛 대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앙망하면서 저들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미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라도 주님이 헤아리시고 말씀 그대로 믿는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상황 올레이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가운데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헌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당분간은 동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과 또 미국의 흑백 갈등, 미국이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더 믿음 위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구세군 샌프란시스코 우리 상황 영문이 이제 대면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또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도 동시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간마다 우리 이해 또 우리 장년 또 청년 주일학교 또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이 영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면서 그 응답을 누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병환 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제든지 기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특별한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정교님?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준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승리를 얻고자 다짐한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 그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자녀손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